8번째 분향단.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3개의 거룩한 기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그리고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 휘장을 넘어서면 지성소. 그래서 이 성막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분향단, 성소의 3번째 기구입니다. 이 우측에 보면 분향단이 가로 세로 50cm, 높이가 1m, 사각형 기둥 상자와 같은 모양입니다. 조각나무로 만들고 전부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먼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기도, 이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 대접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간다고 하는 것,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또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 이것도 기도의 자세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기억나셔요? 70명.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 때에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정착합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가족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가족이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갈 때는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민족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시작은 미약한 것 같은데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러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가지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나요? 첫 번째, 십계명의 돌비. 이게 첫 번째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13개의 율법 조항. 율법의 조항.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네 번째 주신 것이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소개되는 7대 명절이라고 하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7절기를 주십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절기는 사건이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 나라의 절기는 무엇이 중심이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절기가 결정이 납니다. 6.25 전쟁 후에 6.25 기념일이 세워집니다. 8.15 해방 후에 광복절 절기가 제정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운동 만세 사건 후에 3.1절 절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절기는 무엇이 중심이다? 사건이 중심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이 중심이다? 여호와의 절기가 중심입니다. 절기가 먼저 결정되고 절기에 따른 무엇이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 절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절기는 철저하게 사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 중심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의 분향단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느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성막의 문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번제단. 번제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죄만 해결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물두멍은 성령을 받아야 할 자리.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대, 메노라, 금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뭡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되질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향단에선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의 이 단계를 잘 우리가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기도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향단에서 말씀하신 기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을 만드는데 조각목, 시띠나무, 조각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성만 가지고 기도할 수 없기 까닭에 조각목에 무엇을 씌우라 그랬습니까? 금을 씌워야 되는 겁니다. 금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더 나아가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2절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가로 세로가 1규빗씩, 쉽게 50cm 50cm. 그런데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뭡니까? 정사각형. 그리고 높이는 2규빗 1m. 그것을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연결시키라, 그 뜻입니다. 가로 세로가 50cm의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분향단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정사각형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것. 그러므로 분향단에선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공의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분향단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공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공의로운 기도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건 자기 요구입니다. 내 요구에 만족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들로 죄의 덩어리가 된, 내일 새벽에 읽을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런 끔찍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요구가 이겁니다. 내 요구 들어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철부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공의로운 기도자가 되라, 그 뜻입니다. 자, 분향단은 첫째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공의의 기도, 공의로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가로 세로 50cm, 높이가 1m가 되는 번제단,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완전히 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테두리를
세우고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뿔이 뭡니까? 권세를 상징한 겁니다. 권세.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는 공의의 기도요. 두 번째 분향단의 기도는 권세의 기도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권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기도가 안 될 때는 저는 이것만 묵상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다른 거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게 첫째 분향단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 공의의 기도. 두 번째 분향단의 기도는 권세의 기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권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명의 사환들과 같이 가다가 사환들은 산 아래 머물게 하고는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셔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권세의 선언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혼자 오겠다는 겁니까? 아이와 함께 오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이삭은 번제의 제물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권세의 기도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그 언어가 실수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권세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얼마쯤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번 제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한데? 아니,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녀석아, 네가 번제 제물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선언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 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떠셔요? 이게 아브라함이 실성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면 아이가 번제의 제물이 될지언정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권세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게 권세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산에 올라가서 번제의 단을 쌓고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에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확인했어. 너 뒤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선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언어의 그 신앙을 언영신앙 그러죠. 언어에도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권세의 기도. 첫 번째는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공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권세의 기도. 나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됐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여 믿습니다. 선포하는 기도예요. 권세의 기도가.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을 보셔요. 3절, 4절, 5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가로 50, 세로 50, 높이 1m. 그리고 순금으로 전부 쌓습니다. 나무는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서 보든지 금밖엔 보이질 않습니다. 금은 뭐라 그랬어요? 순수한 정금은 순수한 신앙, 믿음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공의의 기도를 하고 권세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어떤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그럽니까?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실진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38년 된 병자는 38년 만에 해결받았거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근데 우리 자꾸 이것을 크기로 생각하는데 겨자씨라고 하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겨자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생명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거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철야했냐 금식했냐 그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걷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걷게 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루어질 걸 내가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어떤 생명?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의 자리는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게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빛이 되기 전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성구가 분향단입니다. 그 앞에는 휘장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휘장을 지나가면 바로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공의의 기도도 필요하고 권세의 기도도 필요하고 믿음의 기도도 필요한데, 마지막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죄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주를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3절 다윗의 그 유명한 회개의 기도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네 가지 기도,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이것이 회복되는 분향단의 자리, 그리고 이제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7절과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씩 끊임없이. 그런데 이 등불을 켤 때 이때 사용하는 불은 어디 불입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 불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서 얻은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기도의 자리도 그 죄가 해결된 그 불이 다시 향을 태워서 아침과 저녁 그 향이 12시간씩 지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생활, 이것을 꾸준히 왜?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향이 계속해서 24시간 피어오르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밤중에도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셨어요. 이게 분향단이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분향단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래서 분향단에 사용할 재료가 4가지입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소금. 이건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향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향이냐? 모든 향이 주로 나무에서 채취합니다. 그런데 나감향은 조개 껍질에서 얻어지는 향을 말합니다.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 소합향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소합향 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 소나무의 송진이 나오는 것처럼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그 진액을 채취해서 만드는 게 소합향입니다. 그냥 만들질 않고 나무에 상처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가 죽기 일보 직전, 그게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의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고백되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홍해와 지중해에 이 향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 껍질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불로 태울 때 나타나는 진한 향을 말합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욕망이 부서지고 내 나라고 하는 이 죄의 덩어리가 완전히 부수어지는 기도. 어떻게 공의와 권세와 믿음과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소합향 고통 가운데서, 부서지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도나 페르시아의 풍자향이라고 하는 나무, 페룰라 갈바니 플루아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진액입니다. 근데 이 냄새가 아주 독한데, 그래서
해충을 막는 데도 쓰고 방부제로도 쓰는데 이것이 다른 향과 합하게 되면 놀라운 향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향나무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에 여인들이 준비해 갔던 향이 유향이잖아요.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그러니까 거기에 소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추가되는데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소금 언약 그랬습니다.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향을 배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첨가되어져서 그 향이 분향단에 올려질 때 아침과 저녁에 그 어두운 성소 안에 금 등대로부터 나오는 불빛에 의해서 은은한 그 향이 얼마나 제사장의 마음을 흔들어 대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대속죄일에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속죄절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죠. 그때 피로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거기에 속죄하는데, 그래서 분향단은 어떤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하면서 오늘 내 기도가 과연 분향단에서 드려야 할 기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일치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은총